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23. 단군조선 연대기호 단군왕검 24. 우순이 설치한 유주, 영주를 회수하고 우공을 시행하다. 서기전 2267년 단군조선의 사자인 진안태자 부루께서 주관한 도산회의에서 태자 부루는 우에 사공우에게 순이 단군조선 중앙조정의 허락이나 윤허 없이 함부로 설치한 병주, 유주, 영주에 대하여 죄를 묻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요가 기주를 나누어 설치한 병주와 유주 중 병주는 그대로 두고 유주와 청주에서 나누어 설치한 영주는 회수 조치하여 단군조선 직하령역으로 편입시켰다. 처음 서기전 2357년경 요임금이 설치한 구주는 당의 수도인 평양의 북쪽 지역인 태원을 포함한 기주, 평양의 동쪽 지역으로 황하와 제수 사이의 연주, 연주 남쪽으로 태산, 서쪽의 산동서부가 되는 청주, 청주 남쪽으로 회수 사이의 서주, 서주 남쪽으로 양자강 유역의 양주, 양주 서쪽으로 형산과 형산 사이의 형주, 형산과 황하 사이의 예주, 형주, 서북으로 화산 사이의 양주, 양주 북쪽으로 기주 사이의 옹주이다. 서기전 2284년경 순임금이 추가로 설치한 삼주는 기주를 나누어 태원 북쪽은 병주, 기주의 동쪽이 되는 병주의 동쪽은 유주, 청주에서 나누어 설치한 영주이다. 서기전 2267년경 유주와 영주를 단군조선의 직할 영역으로 편입시킬 때 유주에 있던 소성이 편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소성의 성주이던 소씨가 단군조선 말기에 동쪽으로 이동하여 서기전 209년이 되던 해에 소백손이 마한 땅인 한반도의 동쪽 지역에 자리 잡고 진안을 건국하였던 것이 된다. 소백손은 소백님이라고 적기도 한다. 우순의 유주는 단군조선 영역으로 편입되어 고죽국으로 봉해졌던 것이며 영주는 남국에 합쳐진 것이 된다. 고죽국은 하나라가 세워진 서기전 2224년 이전부터 존속하던 단군조선의 군국이 된다. 여기서 서기전 1766년경 즉 하나라 말기 즉 은나라 초기에 고죽국의 왕족은 묵태씨가 된다. 고죽국의 묵태씨는 절묵이 되고 다시 증묵으로 불리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산동 지역에 있던 동이족인 레이가 된다. 순임금 시대의 사학은 북쪽은 북악인 태양산의 항산, 동쪽은 동악인 태산, 남쪽은 남악인 형산, 서쪽은 서안 부근의 태화산인 서악화산이다. 이를 화학태형이라 한다. 각 화산, 북악 태산 형산이다. 서기전 2267년 이후 서기전 2247년경 사이에 사공우가 남악 형산 구루봉에 세운 치수기념 비문의 화학태형이라 적고 있다. 도산회의에서 태자 부루는 치산치수에 관한 과업을 5년마다 순행할 때 우순과 사공우는 낭야성에서 보고하라 조치하였다. 낭야성은 단군조선 번안의 오경 중 남경이 되는 가안성으로 서기전 2311년에 개축된 당유와 우순을 감시하기 위한 성이다. 이리하여 사공우는 단군조선의 치산치수에 관한 정권을 부여받아 산과 물을 다스려 치수에 성공하여 마무리하였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사공우는 신하 백익과 더불어 온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리 등을 저술하니 세상에 전하는 산해경인 것이며 이는 우가 순임금에게 보고하는 우공의 하나로서 다시 우순이 단군조선 진안태자 부루에게 보고하던 우공의 한 사례인 것이다. 우공은 서기전 2267년부터 5년마다 1회씩 사회하여 서기전 2247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후 단군조선의 진안태자 부루가 단군왕검 천재께서 연로하시어 내치에 역점을 두어 순행하지 않게 되니 서기전 2247년 이후에 우순이 다시 유주와 영주를 산동지역의 남국 근처에 설치하는 등 배신하기에 이르렀다. 25. 가무를 낭야성가안성에 설치하다.
서기전 2311년에 개축된 낭야성은 가한성이라 불렀으며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를 계기로 가한성에 가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순임금과 운하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가무에서 순임금과 순임금의 나라인 우나라의 정사를 감독한 것이며 5년마다 1회씩 순행하던 진안태자 부루가 순임금으로부터 치산치수에 관한 우공 즉 국정을 보고받았던 것이 된다. 가무는 우공을 행한 서기전 2267년부터 서기전 2247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행해졌으며 이후 순임금이 도산회의 때 환수되었던 유주와 영주를 산동 서쪽에 다시 설치하고 단군 조선 백성들을 쫓아내는 등 반역함으로써 제2대 부루단군 천황 때 단군 조선의 사자이던 유오씨에 의하여 유상의 군사와 우의 군사의 추격으로 서기전 2224년에 두 아내와 함께 창호의 들로 피난하던 순이 제거되기에 이른다. 26. 구려분정과 감독자 천자우순 도산회의를 계기로 하여 단군 조선은 천자순에게 천자 중의 천자로 격상시켜 산동 지역의 제후국들인 구려의 분조들을 감독하는 책임을 부여하였다. 산동 지역에는 청구와 남국이 단군 조선 초기부터 단군 조선의 군국으로 존속하였으며 수많은 소국들이 있었는 바 우순으로 하여금 이들 본국들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 여기서 순은 단군 조선 천국의 제후인 천자이면서 특별히 산동, 회대 지역의 단군 조선 직할 본국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봉해진 것이 된다. 물론 청도에는 순을 감독하는 가무라는 단군 조선의 관청을 두어 태자, 부루가 5년마다 한 번씩 순행하며 순으로부터 국정을 보고받은 것이 된가. 서기전 2267년 서기전 2247년경 서기전 2247년경 이후에 순이 반역함으로 단군 조선 제2대 부루천왕의 천명에 의하여 서기전 2224년에 제거되었다. 단군 조선은 한배달 구족을 계승한 나라로서 구족을 거느린 제국이다. 한배달 조선의 구족은 파미르고원의 동쪽으로 동, 북, 남으로 퍼져 정착한 족속 모두를 가리킨다. 구족은 황족, 백족, 현족, 남족, 적족, 양족, 우족, 방족, 견족이다. 고대 중국의 기록은 이들 구족을 구이라고 부른다. 이들 구족 중에서 산동 지역에는 황족의 일파와 남족과 양족의 일파 등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특히 중원의 족속과 구분되는 회대 지역이 되는 산동 지역의 황족, 남족을 주축으로 한 이족을 구려라 불렀던 것이다. 구려분정은 회대 지역인 산동 지역의 단군 조선 제후국들이 나누어 다스린다는 뜻이며 분조는 나누어 다스리는 조정 즉 제후국을 가리킨다. 단군 조선 진안의 조정은 중앙으로서 천국의 조정 즉 천조가 된다. 우순의 나라는 천자국으로서 천국의 자작에 해당하는 제후국이 된다. 천자는 천하왕이며 천재, 천왕, 천구는 천상왕이다. 그리하여 천왕, 천군과 천자는 극역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 천자는 천하왕으로서 왕이나 제라고도 하는데 왕이나 제의 앞에 천자를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 천왕이나 천재는 상국의 왕이나 제로서 천자국으로 볼 때는 중앙 조정이 있는 상국의 상제이기 때문이다. 당우하은주의 왕은 천하왕인 천자이므로 천왕이라 칭함은 반역으로서 역천이 된다. 공자가 춘추에서 주나라 왕 천자를 천왕이라 참필한 경우가 있는데 역천 모독죄를 면치 못하는 것이라 하겠다.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 이후 우나라 왕인 천자순이 단군 조선의 최상천자로서 회대 지역 구려의 분조를 감독하였던 것이며 태자 부루가 순행을 마친 서기전 2247년이 지난 후에는 단군 조선을 반역하여 다시 유주와 영주를 산동 지역의 남국남이 부군에 설치함으로써 단군 조선의 눈밖에 나게 되어 서기전 2224년에 제거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27. 도산회의는 국제회의가 아니라 중앙조정과 지방자치국 간의 국내회의다. 도산회의는 단군 조선이 주관한 치수에 관한 회의로서 단군 조선과 우나라 간의 평등한 회의가 아니며
크게 보면 단군 조선의 영역에서 일어난 국내 회의가 된다. 천자는 천국의 자작으로서 천자국은 천국의 제후국인 것이다. 특히 순임금은 서기전 2324년 20세의 나이에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 단군 조선의 환부로서 요를 토벌하러 갔던 신하였으며 서기전 2284년에 단군 조선의 천자였던 요임금을 유폐시키고 강압적으로 천자 자리를 찬탈한 불충불효한 자였다. 서기전 2288년에 발생한 소위 요수시대 9년 대홍수로 인하여 우순이 단군 조선의 단군왕검 천재께 구원을 요청하여 서기전 2267년에 도산회의가 단군 조선의 주관으로 천사태자 부루에 의하여 개최됨으로써 우순의 신하이던 사공우가 회대 등 단군 조선의 직할 영역을 포함한 지역의 치산치수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아 물기를 터는 등 홍수를 다스려 성공하였던 것인 바 단군 조선 천국 내에 있었던 역사가 되는 것이다. 도산회의가 단군 조선 내 국내 회의라는 사실은 단군 조선이 우순 천자에게 회대 지역의 단군 조선 직할 제후국의 통할 감독권을 부여한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제후국은 자치세 습국이므로 반역을 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치는 인정된다. 서기전 2247년 이후에 우순이 반역하여 유주와 영주를 다시 설치하자 단군 조선의 사자 유호씨가 유상과 치수를 담당하였던 순이 신하 우에게 명하여 순을 제거하라고 하였던 것에서도 순은 천상의 나라가 되는 단군 조선 천국의 신하로서 천하가 되는 지방의 일개 자치제후국의 왕에 불과한 것이 된다. 28. 사공우가 치수에 성공하다.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에서 단군 조선의 진안태자 부루로부터 천국이 부여한 천상왕권을 증명하는 증거물인 천부왕인과 깊이와 넓이를 재는 자인 신침과 오행치수법이 담긴 금간 옥첩이라 불리는 황구종을 전수받은 사공우는 치산치수에 관한 정권을 부여받아 구주사학에 걸쳐있던 홍수를 본격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서기전 2288년에 발생하여 서기전 2267년까지 22년간 중원 땅 동서남북의 사학 사이에 걸쳐 마무리되지 않던 대홍수를 사공우가 천상왕권을 상징하는 천부왕인으로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부역을 실시함으로써 22년간이나 끝나지 않던 홍수를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호구산에서 양산과 기산을 거쳐 태원을 지나 태악산을 거치고 다시 황하를 거쳐 제수를 넘어 태산을 거쳐 회대 지역을 지나 형산과 형산을 거치고 화산을 지나 황하 상류에 걸쳐 그 사이에 있는 중원 땅인 기주, 연주, 청주, 서주, 양주, 형주, 양주, 옹주, 예주 등 구주가 물에 빠져 있던 것을 사공우가 산을 다스리고 물길을 다스려 백성들이 다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사공우가 다스린 물길은 모두 9개의 강이 되는데 흑수, 위수, 약수, 황하, 제수, 회수, 장강, 한수, 낙수이다. 흑수는 삼위산을 거쳐 흐르는 강이고 위수는 섬서성 함양 부근을 흐르는 강이며 약수는 감숙성의 함려산을 경유하고 낙수는 하남성 낙양을 지나 언사를 지나 황하로 흘러드는 강이다. 이리하여 우는태자 부루의 가르침에 따라 정성을 다하여 중원의 둘레에 있는 산과 강을 잘 다스려 결국 22년간 지속된 홍수를 마무리하였던 것이며 이에 우는 치수의 공으로 신망을 얻어 백성들이 많이 따르게 되었고 치수에 동참하였던 무리들의 맹목적인 충성으로 인하여 하나라 왕조가 생기게 된 것이다. 사공우가 치수를 마무리하고서 순임금에게 임무를 완수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순임금은 도산회의 이후 5년 차인 서기전 2262년에 산동반도의 남쪽에 위치한 가안성에 행차한 단군 조선의 진안 태자 부루께 치수에 성공하였음을 보고하였던 것이다. 29. 사공우가 남학 형산 구루봉에 치수기념 부루공덕비를 세우다. 서기전 2267년 이후 치수에 성공한 우는 홍수의 최대 중심지가 되는 양자강의 남쪽에 위치한 형산의 구루봉 정상의 구행으로 모두 77자를 새긴 치수기념 공덕비를 세웠다.
비를 세운 때는 서기전 2262년경에서 서기전 2247년 사이라 추정된다. 원래의 치수기념공덕비의 비문은 과두문자로 되어 있는데 명나라 시대 사람인 양신이 번역한 성문이 있어 그것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이으신 임금께서 여러 좌우의 대신들에게 말씀한 바대로 물이 차 섬이 되어버린 모든 곳을 돌아다니고 새와 짐승들이 드나드는 곳에 오르기도 하였도다. 온몸으로 직접 홍수를 체험하면서 밝게 펴일으켰도다. 오랫동안 돌아다니며 집을 잊었고 악록산을 뜰 삼아 잠을 자기도 하였도다. 슬기롭게 수행하며 만들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은 심히 새롭게 되지 못하였도다. 마음의 평정을 구하기 위하여 화학태영으로 갔으나 산마루는 트였으되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쇠퇴하였도다. 신에게 제사 올리기에 힘쓰니 막힌 것과 어두움이 사라지고 남독의 범람이 거쳐지고 옷가지가 갖추어지고 먹을 것이 마련되었도다. 온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춤추는 시대여 영원하여라. 우이풀이는 우의 치수에 관한 고대 중국의 기록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18사략에는 고는 요임금 때에 홍수를 막으려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순임금은 곤의 아들 우에게 그를 대신하게 하였다. 우는 노심초사하며 치수에 열중하여 13년 동안이나 집을 떠나 있었으며 때로 자기 집을 지나가는 일이 있어도 들어가지 않았다. 평지를 갈 때는 수레를 타고 강을 건널 때는 배를 타고 지늘길에는 썰매를 타고 산을 오를 때는 나무신을 신고 다니면서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구주에 9개의 물길을 열고 9개의 늪에 제방을 쌓아 수해를 막고 9개의 산을 측량했다. 우는 이를 순임금에게 보고하였다. 라고 적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우가 세운 치수기념비를 소위 우왕비라 하는데 우는 서기전 2224년에 한아래를 세워 왕조의 시조가 되었는 바 서기전 2267년 치수 당시 우는 한나라 왕이 아니라 순임금의 신하로서 사공의 벼슬에 있었으므로 우의 치수기념비는 치수에 성공한 후 기념비를 새긴 것으로서 소위 우왕비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사공 우비 또는 그냥 우비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가 치수기념으로 세웠다는 소위 우비에서는 신에게 재올리기에 힘써 치수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적고 있는데 이는 우비가 우의 치수기념비이자 특히 신으로 대입된 태자 부루의 공덕을 칭송한 비가 된다. 즉 여기서 신은 곧 삼신의 화신이자 상제인 당군왕검이며 천사태자 부루를 가리키는 것이 된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